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자면 이렇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로마였고,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쪽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말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경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명암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군대와 질서와 법이 많이 세워지면 그 뒤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가다 보면 거기에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복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위해서 빌었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일반 작은 도시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큰 도시가 되면 익명성이 요구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속주의적 영향이 교회 안에도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의 영향이 무척이나 컸고 그 영향 속에서 사람들을 그냥 수용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말씀 위에서 서야 되고 세속주의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먼저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요령을 자꾸 피우는 사람들은 나머지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길 만하죠. 충성된다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기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 자꾸만 내게 직분이 주어지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걸 자꾸 일로 봅니다. 그래서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주님 나한테만 맡깁니까?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왜 나 보내십니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뭔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이요?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을 맡기신 것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일 많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내게 맡기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게 여러분 일 많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유흥업소, 몸 파는 사람들 중에도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들이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나도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누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그를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용납해야 된다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어야만 합니다. 은연중에 그 사람의 지역이 어떻고 학식이 어떻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나 어디 모임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가 긍휼을 입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에 나도 그 긍휼을 따라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를 용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오래 참으셨고 용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까지도 구원하셨는데 누군들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불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더 되돌아보고 남에게는 관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도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오히려 남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한다면 여러분, 이건 착한 양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바로 이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법과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착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한 양심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의 성품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성품이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여러분, 그러면 참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성품인데 나를 죽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욕심과 수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욕심이 없고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절제하게 가르치지요. 그러고 나면 성품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품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양심이 무너져서 오히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를 교회에 내쫓아서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착한 양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져서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을 대하는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믿음 위에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따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까지도 용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쉽게 쳐내고 불편해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내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한 일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